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반복 또는 회복, 재생, 돌아옴 등을 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긍정을 향한 다시가 있고 부정을 향한 다시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어떤 과제를 내주고 또 대학 다니면서 레포트를 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다시라고 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무척 마음이 힘듭니다. 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다가 또 심부름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분명히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어렸을 때 보면 무척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다시라는 것이 긍정을 또 향한 것이 있고 부정을 향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을 향한 다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을 향한 다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정을 향한 다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다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의 단어인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신앙 앞에서 다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긍정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으로 돌아왔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봄이 지났을 때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는 식당을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축소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졌고 교회에서도 지난주일부터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다시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설레임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가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회학교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교회학교 점프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당에 현수막이 있는데요.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부가 출석 인원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제 야외 활동,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유치부는 전주에 있는 동물원에 가게 되고요. 아동부는 내일 에버랜드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회와 또 청년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먼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부서도 이 가을부터는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시작해서 제가 그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구역 예배에 참여해 보면 정말 교회에서 뵐 때하고 구역 예배에서 뵐 때 또 다른 은혜와 또 반가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나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다시 세우는 예베네셀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의 삶에도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을 때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쟁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전의 전투보다 더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제사장 홈니와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뺏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신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 다곤 신상이 넘어졌고요. 또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 다음에 보니 이제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언약궤를 세 곳의 지방으로 차례대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곳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아직도 패배와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자. 오늘 사무엘이 이 외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베네셀의 이 자리로, 미스바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베네셀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고백과 외침에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그들의 삶을 뒤로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까지 뺏겼고 제사장들의 생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우상의 삶으로 이방의 신을 적당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
우리가 졌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으니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살면 되겠지.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교제하면서 살면 되겠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처음에는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죄인의 모습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2년 반이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를 이제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이제 다시 그것을 뿌리치고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를 뿌리치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배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함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채워져 있던 육신의 생각과 삶을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비워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와 은혜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을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백 명의 성도들과 또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길손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의 신분이었는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은혜가 오늘날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부끄럽지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주셨고 더 이상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실망과 포기의 리더십이 아닌 다시 세워지는 리더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세우는 예배네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네셀, 기도 중에 닥치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닥치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아멘. 여러분, 주회전에 나오시면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죠?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건 아니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꼭 들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때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내 자녀의, 또 내 아내와 남편의, 우리 가족의, 내가 섬기는 회사와 또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고 또 쳤던 블레셋이 그 방백들과 함께 미스바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데 나에게 더 큰 위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져서 군사를 모으거나 병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놓였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구하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며 항상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씀,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젖먹던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물러갔을까요? 블레셋이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레셋이 가까이 오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와서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철병거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내려졌을 때, 너무나 가까이 왔을 때, 내 턱 밑까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두 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웠지만 결국 자신들의 싸움에서 블레셋께 패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고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 앞서서 두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아멘. 에베네셀이 이제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돌로 세운 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에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을 때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가 에베네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명에서 에베네셀에서 그들은 패배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패배와 좌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한 뒤에 다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패배와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에베네셀의 돌을 증표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뜨겁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로는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 부활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생각했던 에베네셀에서는 두 번이나 패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베네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패배와 고통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관계와 대적들, 또 우리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추격하기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하고 또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를 주십니다. 막으심에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를 주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을 모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뒤쫓으며 그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갔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더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기적은 지금 이것을 막고 보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의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다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 보면 긍정적인 분이 있고 부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나중을 생각하고 또 안 좋았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베네셀의 하나님은 패배와 패배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승리를 주셨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으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부정적으로, 때로는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신앙의 말씀과 고백조차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네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정을 향한 다시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을 향한 다시, 회복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겼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과 지경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코로나를 뒤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설 수 있는 대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부와 모든 구역과 교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